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감사가 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가짜 교인은 세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두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당신의 삶에 변화된 증거가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사는 야다라는 동사의 파생 근원과 같은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호와 앞에 손을 내밀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변형이 되면서 쓰이고 있는데 그 감사의 의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째는요,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전제되는 것이 감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고백이 여러분 감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행위가 여러분 감사인데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배경이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7편은 배경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배경입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은 좀 깁니다만은 오늘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잘랐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8절의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8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선하심 앞에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하게 되면 세 가지 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인데 첫째는 이 조건적인 감사죠.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나 이거 소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건 1차원적인 감사죠.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커우즈의 감사인데 당연히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 삶 속에 벌어졌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좋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얻은 것 있는데 왜 감사가 안 되겠어요? 이런 건 2차원적인 감사가 되겠죠. 그러나 3차원적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면 좋지만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는 3차원적인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배우길 원하는데 우리 감사의 이유,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첫째는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이유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귀한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볼펜 있으면 동그라미 팍팍 쳐놓으세요. 밑줄도 쫙 쳐놓으세요. 그냥 암송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모든 만물 가운데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불평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우리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사실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행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여러분 20세 이상 전부 다 전멸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은 불행한 거예요. 결론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복된 길 걸어가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기초가 뭐냐? 1절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감사의 기초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길, 이 편치 않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이 토다에서 이제 톱으로 사용되는데, 이 톱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완벽하다, 또 좋다, 이러한 뜻이에요. 이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보실 때마다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온전함을 톱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이 헤세드인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부어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성 속에서 부어지는 관계적 사랑, 무한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랑을 경험했을 때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토부와 이러한 헤세드, 이 하나님의 본질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토부와 이 헤세드, 귀한 은혜를 잘 경험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꼭 맛보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으로 감사의 이유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주목할 단어는 속량입니다. 속량의 뜻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종을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스스로 자유할 수 있나요? 노예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나요? 세장에 갇힌 새가 자유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누군가 도와줘야죠. 누군가 값을 지불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속을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텔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여러분 화가가 밑그림을 다 그리고 그리고 그림을 완전히 완성하고 완전한 작품, 이 그림 화가가 다 그림을 그린 후에 여러분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이 텔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 완성했다 이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이 말을 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느냐? 이런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어리석게 범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을 때 하나님 돌아오기 위하여 채찍을 드셨는데 그게 바벨론이에요. 무려 70년간 채찍을 때려요. 그리고 백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 그래서 칙령에 의해서 바벨이 돌아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속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음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속량, 회복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오늘 하루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들어, 마지못해 살아야 되고 오늘도 또 직장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러한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오늘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한테 어떤 사람 앞에 뭐 작은 선물이라도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감사? 네, 잘 받았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인정하는 거. 내가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생명 하나님으로 받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생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날이 어디 있어요? 나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 갇혀있던 이 죄악에 갇혀있던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용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해 보세요. 거칠 게 없어요. 누구 사랑해 보세요. 사랑을 위해 어떤 값을 지불해도 두렵지 않다니까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여러분이 속량의 은혜를 여러분 가지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감사하시면서 승리의 길 걷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았으면 참 좋겠어요. 4절 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애굽에서 나와서도 광야길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요, 구원받았어도요, 광야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광야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필요한 곳이에요. 하늘의 만나 여러분 메추라기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 사랑에 기웃거리다가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또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왜 구속해 하셨고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다 이루어 놓았지만은 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미래를 위한 깊은 사랑의 기간을 거쳐야만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타락하지 않아요. 일곱 족속 우상 앞에 넘어가질 않아요. 진정한 사랑의 시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올인한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또 그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길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함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길에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 고통에서 건진다는 말은 그냥 건지는 게 아니라 탁 낚아채서 건진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먹이를 탁 낚아채듯이 건져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방에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여러분 감사의 샘이 터져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질병에서 건지십니다. 근심에서 건지십니다. 불안해서 건지십니다. 염려에서 건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죄악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탁 낚아채 주시고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르게 인도해. 사람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르게 인도하지를 못해요. 무엇이 복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은혜였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 옳은 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거하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죠. 바른 길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보지 않고 하나님께 행하지 않는다. 그건 복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이 영혼이 잘 되고 무엇이 복인가를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과 행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르게 변화될 수도 없고 바르게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알더라도 여러분 정확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달려갑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을 찾는 꼭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쓴 것처럼 한 10가지 감사 이유를 한번 또 공유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베풀으신 은혜에 참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만 여러분 경험해도 영원히 기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면서 이 출애굽 구속사를 늘 기억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앞길을 인도해 주셨으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차플 내다볼 수 없는 그 광야길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에 가겠어요? 우리 인생길 마찬가지. 한 차플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는요, 풍성한 소출을 주셨으므로 감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앞으로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감사하려면 이 광야에서부터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이러한 절기가 있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소득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감사하고, 이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훈련을 통하여 앞으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끓여오는 그때 풍요를 누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고 사람은요 쉽게 무너져내림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 주신 이 풍성한 은혜 앞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 베풀으심에 감사하고. 은혜 아닌 게 없지요. 하나님의 다 호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도 의로해.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의로나 세상의 의로는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는 영원한 의로예요.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금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셨으니 또 말씀을 듣고 주님의 형상 이루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빚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직분을 맡겨주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고요. 또 우리가 아홉 번째, 병 고쳐주신 은혜,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 여러분 우리 수많은 상처 입은 우리 영혼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약을 통해서도 회복하죠. 의사를 통해서 회복하시죠.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하시죠. 말씀을 통해 회복하시죠. 성령을 통해 회복하시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회복하는지 몰라요. 사랑을 통해서 회복하시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서 자연치유를 통해서 회복하시죠. 우리의 이 모든 이 회복의 기능을 통하여서 전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깨닫고 나면 은혜 아닌 게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열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여러분 감사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감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만 가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하심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 하나님 택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준 그 은혜, 언약받은 그 백성,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인자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할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